58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첫 부분 28장의 첫 부분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 이후 15절에서 어제 본 57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개인적 국가적인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인 58절부터 68절까지에서도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가 재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의 지금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녀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토라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누구를 내 삶을 주도할 그리고 인도할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에 어울리게 그분을 대접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를, 또 그분의 역사의 진행의 그런 방향과 목표를 그분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극렬한 재앙을 내릴 것이고 크고 오랜 지병을 보낼 것입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다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을 대하듯이 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예.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는 망국,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 거기 거하기 위한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신혼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끝은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을 받아도 그냥 그 땅에 계속 살면서 벌을 받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징벌이 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잖아요. 축복의 장소로 약속받은 그곳에서 축방당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고통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참기 어려운 최종적인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래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곳에서 추방된다면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천국에 꼭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63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신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 중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의 이 말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강한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큰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해서 어찌하든지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속히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 6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로 계속 주야로 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은 결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또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불안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단절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불안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심령의 불안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으로 절대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죄로 인해 심령이 불안하고 또 평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마치 그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67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런 상태인데 아침이 온들 뭐하고 저녁이 온들 뭐하겠습니까? 또다시 그 모든 시간들이 고통의 연속인데 말입니다.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심령의 두려움이 가득 차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참혹한 모습이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순간이 지옥과 같다, 아주 지겹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한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그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탄식하면서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기를 바라고 저녁이 오면 또 언제 아침이 오나 하며 바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에 아주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이 되어서 그것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처럼 이렇게 무의미하고 처참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출발 지점과 종착 지점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면 저녁을 바라고 저녁이면 아침을 바라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이나 매 순간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배회시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문 속에 나오는 애굽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나라로 이스라엘은 다시 그 나라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들을 끌고 가서 과거의 그 비참한 노예 상태로 되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려고 하나 사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 비참함의 정도가 한결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할 그때에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또 유다 사람들 중 일부는 스스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의 그런 종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는 그것은 곧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가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간 것과 똑같습니다. 옛삶으로 돌이킨 사람에게는 잠시의 육체의 쾌락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육체와 영혼의 끝없는 공고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삶으로의 회귀는 다름 아닌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삶의 자리는 결코 우리가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동경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자리예요. 그것은 유교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의 쾌락 때문에 결코 저주의 삶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로서 옛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반드시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가운데 허무한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더욱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그 목표와 목적을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윤시은, 최가온, 사공수아 요 셋이 지금 수학여행을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안전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